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 있는 사람들의 습관, 복 있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싸우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대요.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 분노, 교만을 상징하는 악한 늑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기쁨, 겸손, 진실을 나타내는 선한 그런 늑대가 있답니다. 둘이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둘이 싸우면 이야기 한번 들어보셔서 또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네, 정답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못 알아듣겠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기냐면 먹이를 계속 주며 키운 늑대가 결국 이긴대요. 먹이를 계속 주고 그것을 받아먹은 늑대가 결국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은 바로 이 마음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와 비슷한데요, 습관이라는 그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혹시 우리가 윤리라고 할 때 에토스라고 하는데, 히라보에서 에토스라고 하는데, 이 에토스, 윤리라고 하는 그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이 습관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품이 되고 윤리적인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습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다. 반복적으로 행하는 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수성이란 행동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습관, 반복적인 그런 습관을 가진 것에 따라서 우수성이 증명되어진대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결국 성격이 바뀌면 인생, 운명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좋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도 해서 핵심 습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핵심 습관. 이게 뭐냐면 어느 한 습관을 이렇게 잘 틀어놓으면 거기에 파생되어져서 여러 가지의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동하는 그런 습관을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죠? 건강도 좋아지고 또 밥맛도 좋아지게 되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거기에다 어느 정도 풀기 때문에 관계도 좋아지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집니다. 이런 걸 핵심 습관이라고 그래요. 핵심 습관. 하나가 좋아하면 다양한 것에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미치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핵심 습관들이 있죠. 우리들에게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다거나 신앙의 독서를 한다거나 기도하는 그런 작은 그런 습관들이 매일매일 쌓이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큰 활력이 됩니다. 기도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봉사하는 데도 이렇게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이러한 영적인 습관들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제 저녁에 청년들하고 나눔을 하면서 겨울방학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해보셨죠? 청년들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런 거 해봤더니 동글뱅이. 빨리 상상하면 이게 뭘까요? 동글뱅이. 방학 때 계획표 세우잖아요. 매일 계획표. 인자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옛날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딱 그려놓고 가운데 12시, 6시, 9시, 3시 해놓고는 이렇게 막 피금 쳐놓잖아요. 여기는 잠. 일어나자마자 막 독서 2시간 막, 아니면 운동 막, 그런 식으로 계획을 다 세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계획 세우고 계획대로 한 번이라도 방학 때 해본 청년이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 해보셨나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서 한번 잘 해봐야겠다 하고 방학 동안에 좋은 습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일들이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 그래서 새로운 이렇게 행동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꾸 밀어냅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요, 우리 뇌에서는 야, 그거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보통 이것들이 되뇌 피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뇌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뇌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기억장치에 기억이 되면 이제 습관이 된대요. 근데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최소예요. 최소 21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21일 며칠 필요하다고요? 최소 21일. 자, 저희들이 90일 성경 통독에서 이제 며칠 지났을까요? 여러분들은 그거 상관없고 그냥 성경만 읽고 계시죠. 이제 겨우 6일 지났습니다. 6일. 아직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제 오늘까지 딱 하면 이제 7일째 되는 거죠. 최소 21일을 해야 그것이 이제 습관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좋은 습관들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핵심 습관이 된다면 많은 선한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배의 키와 같아요. 거대한 배가 있어도 키로 시동을 걸지 않으면 배는 움직일 수가 없죠. 아무리 그 배가 위대하게 보이고 멋지게 되어 있어도 그 키가 없으면 그 배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습관이라는 건 뭐냐? 마치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그런 키와 같다. 열쇠와 같다. 작은 습관처럼 보여도 열쇠는 작지만 그 작은 것이 큰 배에 동력을 주고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습관이라는 것, 작은 습관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어떤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습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방향이 중요하다. 결국은 방향 싸움입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가나안 땅으로 갔죠. 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면 오늘 말씀은 자 그렇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에너지, 그 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복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습관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사람들이 자꾸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습관, 그 에너지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정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단절의 습관이에요. 끊어버린다 할 때 그 단절. 저는 작은 것이라도 단절하고 끊어버려야 되죠. 우리를 하여금 잘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세가족 성공 공부하면서 종종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저는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저희 동네에는 황토흙이 많았어요. 황토흙이. 지금 포장이 되어 있어서 괜찮지만 예전에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황토흙 때문에 가기가 어려워요.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흙 속에 이렇게 볏짚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볏짚이 흙과 더불어서 자전거 이렇게 휠에 끼게 돼요. 그러다면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갈 수가 없죠. 이건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따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걷는다는 의미, 걷는다, 워크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다라는 말이 이게 영어로 하면 스탠드라는 의미가 있고요. 앉다라는 말이 그 시트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점증적으로 깊이 빠져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과정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부터 마약 중독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죠. 저걸 사람들이 하니까 기분이 좋아 보이네, 힘들고 어려울 때 저거 먹으니까 좋아 보이네 하면서 호기심을 가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그것에 갖다가 호기심을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서서 구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똑같은 사람, 마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금 머물러야 될 자리, 내가 함께해야 될 자리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떠나는 것이죠. 과감히 끊어버리는 것이죠. 단절의 그런 결단이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첫 단추인 것입니다. 가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의사 선생님들이 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대장이나 위를 검사했는데 거기서 어떤 종양이 발견됐대요.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했는데 그게 별것 아니면은 큰 문제 되지 않으면 그대로 두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제거하지만 문제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암 같은 것들이죠. 좁쌀만에 아주 작아요. 아직 그런데 암으로 판명이 됐어요. 작으니까 무시하지 않죠.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에서 분리해냅니다. 약물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그것을 철저하게 몸에서 잘라냅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데 잘라낼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죄의 문제, 자기의 인생을 복되게 하지 못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에게 어떤 죄악을 만드는 환경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되어집니다. 선교사님이 갔는데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문제냐면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아무데나 이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에는 어떤 균들 파리를 통해서 막 전달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서 막 죽기도 하고, 선교사님이 한 일이 뭐였냐면 화장실을 짓는 일이었어요.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지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게 했더니 그 질병들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사라졌대요. 그런 것들은 단절하는 것이죠.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에 이러한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요.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사를 했다면서요. 무엇을 찾아가? 환경을 찾아간 거죠.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죠. 암 같은 거 걸린 사람들이 치료하는 중에 어디를 찾아가요? 좋은 환경을 찾아가죠. 신선한 공기, 아주 깨끗한 지역, 그런 지역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또 그런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런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작은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큰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엄청난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 실체가 아니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실체가 아닌데요, 모양이라도 버려래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언어도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망나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면, 우리는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언어의 환경도 바꿔야 됩니다.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런 영적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 환경들은 자꾸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도 늘 그런 고민을 해요. 특별히 갓난아기들 키울 때 별 고민들 다 하잖아요. 공기 고민하고요, 집안의 온도 체크하고요, 먹는 것들도 체크하고요. 우유 하나도 분유 하나도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꼼꼼히 살펴봅니다.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악한 것들, 내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서 버릴 때, 그 습관들을 버릴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그런 거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의 삶에도 다 있어요. 누구나 하나 정도는 버려야 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버려버려서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 하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단절의 습관. 두 번째로는
묵상의 습관이에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애 결혼하신 분 계시죠? 만날 때 막 지겹죠. 막 안 만나고 싶어가지고. 연애 결혼할 때는 거리도 상관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요, 이 충주에서 일산까지 주말대 전도사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날 보통 쉬니까, 근데 또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도 쉬더라도 새벽기도는 또 나가야 하거든요. 밤에 운전을 해서 일산까지 가고 밤새 데이트를 하고 새벽 3시, 4시에 출발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 와서 또 새벽 기도 드리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나와요. 봅니다. 즐거워하죠. 그렇죠? 운전도 즐거워요. 그럴 때는 막 하면서 콧노래가 나와요. 해봤어야 알죠. 해봤어야. 전화통화 해봐요. 지겨운 사람하고는 1분이 막 며칠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전화통화하면 몇 분처럼 느껴져요? 이 동네는 이상하네. 그런 사람 해보면 한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해도요, 몇 분처럼 느껴져요. 몇 분처럼. 우리 청년들 그런 사랑 해보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면은요,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단어 하나예요. 묵상이라는 말, 묵상. 우리가 보통 묵상한다 그러면 우리 큐티를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뜻이 무엇일까? 나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런데 원래 묵상의 의미는 히브리에서 하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표현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분의 그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묵상, 이제 히브리어는 하가라고 하거든요. 이 하가를 어떻게 이분은 표현했냐면, 마치 개가 뼈다귀를 씹어 먹으면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다. 몇 가지 의미가 있죠. 개가 어느 정도로 그 뼈를 씹어 먹어요? 단물, 쓴물, 맛있는 물, 안 맛있는 물 다 뺄 때까지 그것을 씹어 먹죠. 또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있어요. 주인조차도 가서 이렇게 건들려고 뭐예요? 으르렁을 안 뺏기겠다고. 내가 절대 이건 안 뺏기겠다고. 여러분, 다른 시간은 빼앗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으르렁거린다는 의미가 이거 묵상이에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비둘기들이, 저희 앞에다 가면 비둘기가 많은데, 먹이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이 동네는 이상하네. 맨날 말씀만 보시는 거.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구구구 하면서 먹는데요. 구구구 하면서. 구구구 하면서. 그 소리를 잘 해석해 보면, 제가 가끔 비둘기하고 대화하거든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내가 이거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여러분, 말씀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만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또 야생동물들 보십시오. 이 동물의 왕자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요, 이렇게 가서 먹이를 잡아서 뜯어 먹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변 동물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애들이 있죠. 좀 못생긴 애들. 여기는 말씀만 읽고 맞아요. 하이에나들이 이렇게 모여들죠.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해요? 막 으르렁거리죠. 절대 안 뺏기겠다고. 바로 이게 묵상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묵상도 훈련이 필요해요. 여성분들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대 가면 다나카를 잘해라 해요. 다나카. 일본 이름이 아니에요. 뭐 고기를 다 낚는다 그런 이름이 아니라, 군대 가서는 말을 할 때 다로 끝나게 하고, 나로 끝나게 하고, 까로 끝나게,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성들 군대 가서 막 일반이었다가 군대 가서 이게 해보려면 잘 안 돼요.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럼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막 기합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면서 언어가 바뀌죠. 군대의 언어로. 군대의 언어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거듭나져 가요. 거듭나가요. 무엇 하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하는 이유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자는,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은 어떤 훈련이나 다 힘듭니다. 사주육전 훈련하고 나게 되면 그때서야 혀도 부드럽게 돌아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로 훈련이 돼야 되냐면, 저는 군대에서 행정반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행정 보는 곳에 있었거든요. 천주가를 나왔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는데, 군대에서 보통 이제 행정반에서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해요. 통신보안, 그 다음에 자기 관등성명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집에서 집 전화를 이렇게 잠결에 받았는데 통신보안, 이병, 김정국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가까운 교회, 여러분 잘 아는 교회, 이게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갖고 이제 위임을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통화가 안 됐어요. 그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그분 선교사님이거든요.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저처럼. 첫 마디가 뭐냐면, 아무개 선교사입니다. 몸이 밴 거예요. 안전하서나 늘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묵상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말씀으로 변해서 말씀으로 튀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만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어려운,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말하고 나서 집에 와서 후회한 적 있으시죠? 엎어진 물하고 쏟아내는 말은 다시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현대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성경이 어떤 그림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쇠사슬로 묶어놔도 안 되고 많대요. 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혀도 우리의 말도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들려오는 요즘 소식이나 말들을 보십시오. 불평의 말들, 비난의 말들, 염려의 말들, 탐욕의 말들, 부끄러운 말들, 우리 귀에 들리는 말들은 죄송하지만 살리는 말보다요, 힘이 되는 말보다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보다는 그렇지 않은 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죽이는 말로 우리에게 들리죠. 그런데 말씀이 들리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귀에다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들려주면 되냐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내어 읽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묵상이에요. 읊조린다는 말이 소리내어 읽어가는 게 묵상입니다. 가끔 유대인들 보면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이런 거 보셨죠? 역시 텔레비전을 안 보시고 내일 말씀만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게 묵상이에요. 믿음도 어디에서 나죠?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이렇게 내뱉고 그 소리가 내 귀로 들릴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믿음이 더 자라게 하고 싶죠?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하고 싶으시죠? 근데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라마 성경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을 막 해야 되잖아.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내가 입술로 읊조리고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도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암탉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네, 사위가 오는 거 싫어한대요. 사위가 오는 거. 지난번에 어떤 그 방송을 봤는데 닭을 키우는 집이 있더라고요. 닭들이 많은데 그 딸하고 사위가 오는데 제가 순간, 야, 씨암탉 죽었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있더니 장모님이 가장 튼실한 씨암탉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백숙으로 이렇게 사위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 사위도 닭을 워낙 좋아하고 또 이 장모님도 사위 이렇게 좋아하는데 사위가 올 때마다 싫어하고 벌벌 뜨는 존재들이 씨암탉들이겠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과 만나고 말씀 앞으로 갈 때 사단이 가장 싫어하겠구나.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예수님 시험할 때도 3번 시험했잖아요. 아시죠? 무엇으로 그 모든 걸 다 박살냈죠? 끝내버렸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떠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되새기고 여러분의 귀에 들려줄 때 여러분의 인생에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고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묵상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3번째로 성장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 시냇가에 심었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메마른 땅에 있었던 한 나무 추구하는 그런 나무를 뽑아서 시냇가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마른 곳에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다 죽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뽑아서 시냇가로 옮긴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었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죠. 죄에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죄의 뿌리까지도 다 뽑아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수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살려주신 인생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때가 되면 꽃을 피우게 되어 있고요,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 안에서 늘 작년보다도 올해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더욱 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콩나물 길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콩나물에다가 물 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빠지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쑥쑥 자라고 있죠. 쑥쑥. 다 빠지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한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 앤디가 나오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감옥을 탈출하는 데는 매일매일 했던 작은 행동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작은 망치 하나로 매일매일 그 감옥의 벽을 깨트립니다. 그가 영화에서 했던 유명한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Get busy living or get busy dying. 바쁘게 살거나 아니면 바쁘게 죽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벽을 긁어내는 그 작은 행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영적 자유를 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성장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면의 성장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내면의 성장.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성분들은 알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기억해요. 저희 집에 저희 막내 동생을 낳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출산한다고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신발을 디딤돌에다가 바깥으로 놓으면서 이렇게 얼핏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해산의 수고예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해산의 수고가 있어도 그 수고 가운데 머물므로 여러분의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의 성장이에요. 내면의 성장이라면 지식의 성장입니다.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제가 이렇게 목사로 있다 보니까 성도들 이렇게 훈련해서 보면 어떤 분들은 다 잘게 쪼개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우유도 섞고 해서 막 만들어 드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유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 조리도 안 됐지만 아주 단단한 쌀이지만 아주 그냥 아직도 싱싱한 그런 시금치지만 그대로 갖다 드리면 그것을 잘 조리해갖고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할 때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 가끔 옛날 추억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추억은 좋은 거예요. 좋은 추억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청년의 때는 말이야, 산기도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어. 소나뿌리도 몇 개 뽑았는지 몰라. 평생 그것을 우려먹는다면 여러분, 유통기한이 끝난 음식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시잖아요. 유통기한이 그런 것들은 다 끝난 겁니다. 사고를 곱고 고왔어요. 그때까지 좋죠. 근데 버려야 될 그 뼈를 아무리 또 곤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곳에서는 진한 사골 국물이 나오지 않죠.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그 말씀에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단단한 음식처럼 씹어먹기 힘든 그런 말씀을 만나도 그 말씀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설 때 그 단단한 말씀이 깨어지고 쪼개져서 내 몸속에 들어와 내 생각이 되고 내 영적인 살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믿음에 자라가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관계의 성장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어떻게 넘치게 하사. 부모들 중에 가끔 자녀들과 관계를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자녀들과는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는데요, 신뢰의 관계가 필요한데요,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다가 자녀의 인생을 망친 부모를 알고 있어요. 정신병자를 만들어버린 그런 부모를 알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외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채울 수 없는 그 공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삐딱하게 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관계라는 그 속에 어떤 이유를 대어서 관계를 맺는다거나, 그 사람의 관계를 돈으로 계속 유지해 간다거나, 어떤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상하관계를 그런 유지해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공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채워서 그 사람과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에도 성장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기도 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나니.
이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나니. 우리 청년들이 가끔 막 그런 고민을 하게, 목사님 취직이 아직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단절하고 또 묵상하고 또 성장하겠다는 그런 영적 습관을 잘 가질 때 여러분들에게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2026년 멈춰서 썩고 고인 그런 물이 되어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물이 흘러서 생명을 살리는 복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의 습관을 가져서 오늘 시편 1편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